할렐루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 오셨어? 그래, 오셨어요. 오늘 제목이 이제 불씨를 소멸하라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다가 후계자 되는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던 7 족속들을 전부 소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씨를 말리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혹독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엄격한 계산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후에 말씀을 드려서 알게 될 텐데요. 어찌되었든 100%를 전부 소멸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정탐하게 되었던 뿐만 아니라 점령하게 되었던 땅들을 제비뽑기를 해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되었지만은 12지파 중에 7지파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자신의 영토 안에 안고 삶을 살아가는 족속이 지파가 7개의 지파가 되었어요. 그 내용은 사사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듣는 것보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사기 1장 19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읽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빨리 한번 습득을 하시면 좋겠어요. 19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 내에는 누구를 못 쫓아냈대요? 산지거민. 여기 철병거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 산지거민들을 못 쫓아냈어요. 21절에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못 쫓아냈어요? 여호수 사람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호수 사람을 못 내쫓았어요. 사사기 이제 1장 27절 28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역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또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족을 쫓아내지 못했고 30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 고민과 나할랄 고민을 그리고 31절 32절에 보면 아셀 지파는 아고 고민과 시돈 고민을 그리고 사사기 1장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스 고민과 베다난 고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속들이 12지파 중에 7개의 지파 중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틈틈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네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네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대로 작은 족속이지만 그네들을 품에 안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당신의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고별 인사 유언장 같은 내용의 글로 함께 담은 것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자기는 나이 많아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23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전달하면서 마지막 고별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유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나이 많아 늙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게 되었던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도우심 가운데 행한 일이니만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이 듣고 주님 말을 잘 숨겨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상의 이름들을 부르지도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만을 선명하며 은혜의 성들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만약 7절부터 이후에 쭉 주어지지만 10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만약 너희들이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민족들과 친근이하여 그네들과 혼인하게 되고 왕래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뭐냐? 내가 다시는 그네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채찍 같은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을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사막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홍해는 물론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첫 전쟁인 여리고성과의 전쟁도 보기 좋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바둑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1장 2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는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같이 내가 너희를 도와 그와 같은 은혜의 일들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고별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던 내용과 같이 우려했던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크게 문제 삼았는데 첫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하지 말 것과 그들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가 다 여호수아가 염려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과 왕래를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 남아있는 거민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결국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대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지는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의 일들을 가리켜서 저는 불씨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남아있는 잔여물의 자그마한 세력, 별거 같지도 않지만 우습게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이후에는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이 불씨와 같은 존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되었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와 같은 거민들의 작은 무리의 수들이 불씨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의 불씨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초래가 되었던 일들은 결국 안일이라고 하는 불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불씨요? 안일. 우리도 역시 안일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영토를 다 자신의 소유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영토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가나안의 조그만 100%의 족속들이 아니라 남아있는 잔들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이네들과 전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정도면 우리가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희들이 우리를 무슨 힘으로 대적할 수 있겠느냐. 또 싸우다가는 우리도 또 손해를 보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네들이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없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관하게 되었던 내용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그네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음란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워서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하게 스며들어오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의 문제는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네들이 두 가지의 범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일의 문제. 어쨌든 이것은 참 귀찮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한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세력들 그냥 조금 더 힘을 써서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그네들 모든 자녀의 세력들을 전부 초토화시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도 자신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부 물찌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전쟁 가운데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손해보며 힘들 이유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되어 이네들은 전쟁을 그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지나가면서 귀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래도 마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몸은 이게 안일해져 가지고 게을러져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몸은 그게 썩 마음에 이끌리지 않은 부분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주님 앞에 봉사했으면 됐지.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됐지. 뭐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제 남은 이들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나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없잖아 많이 있는데 그거는 큰 문제의 발생이 되어지는 불씨와 같은 생각일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 우리의 열정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은 절대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심을 기울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친 파도가 있어도 바다로 나가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배의 임무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이라고 하면 좀 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나라의 제주항공이 그만 그 사고를 일으켜 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겨지게 됐잖아요. 착륙하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안 탄다 그랬는데 안 타는 건 아니고 다 타는데 무슨 비행기만 안 탄다 그래? 제주항공만 안 탄다 그래.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보니까 잠깐 취소하고 제주항공은 안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다 회복이 돼서 제주항공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무서운 생각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게 오래가면은 그네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또 예비하고 준비하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다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막 움직여가지고 뭐 닭고기도 안 먹네, 뭐도 안 먹네, 뭐 전부 오리고기도 안 먹고 뭐 어쩌고 했는데 조금 지나면 다 드시잖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힘든 일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한 가지로 보게 되면 은혜예요. 은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게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되겠어요? 가끔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에 세워두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더라도 거기를 달려야 되고 사업가가 빚을 지는 그 위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스키 선수는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험준한 스키 코스를 달려야 되는 거고 본인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부리를 대고 싸워야 되고
수영 선수들은 물속에 빠져 죽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네들의 운명이기도 하고 그네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이 국어사전의 단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편안하고 한가로움, 또는 편안함만을 누리려고 하는 태도, 안일과 나태에 젖은 생활,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안일이라고 하는 뜻풀이가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만 하려고 해요. 일도 하지 않고 먹는 수고로움도 하지 않고 이것저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편안함과 한가로움에 빠져있는, 마치 이 부분을 미꾸라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미꾸라지를 가마솥에 넣고 그네들을 죽일 때, 우리 여러분 미꾸라지 추어탕 본인이 직접 해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추어탕에 그 겉에 있는 그걸 뭐라 그래? 기름이라 해야 돼? 아니면 비늘이라 해야 돼? 그걸 벗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면 그게 굉장히 몸에 쓰라려오는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벗겨져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마솥에 두부를 좀 면모, 통모 한 모씩 그냥 집어넣고 불을 잔잔하게 지피면 따스러움이 자신의 몸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이 미꾸라지들가 그냥 벌떡벌떡 뛰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두부 속에 슬그머니 다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뜨겁게 한 다음에 두부를 썰어서 먹으면 역시 그 안에 다 미꾸라지도 드실 수 있다. 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그냥 예수 믿는 것 같고 기도 안 하고 삶 살아가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다 그런 생활이에요. 사단은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밤새도록, 저는 이명이 있지만 사단은 밤새도록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힘써서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대충 해도 다 하나님이 아시고. 너 힘든 거 하나님이 모르시냐? 너 바쁜 거 모르시냐? 너 피곤한 거 모르시냐? 다 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람이라고 하는 참소를 자꾸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야 맞아,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는데 뭐 나를 모르시겠어? 난 중심이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 속에 아니라는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 세겜에서의 야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델에서 사실 도망가다가 하나님과 약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다시금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베델에서 내가 잠잤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2일절을 드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소원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오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앞둔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네들이 정착하기 위해 땅을 삽니다. 빌린 게 아니에요. 땅을 샀어요. 땅을 샀다는 것은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부분의 일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안을에 빠지게 되었던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세겜 땅에 땅을 사가지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불사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딸 그만 다만이라고 하는 아이가 강간을 당하게 되잖아요. 뿌려부려 이거를 없애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야단을 쳐보지만 자녀들이 이 머리가 커가지고 아버지 말 듣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머리와 옷을 정돈하고 너희 가지고 오게 되었던 금가락지 은갓들을 전부 다 가져와라. 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더니 자녀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다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일이라고 하는 일들의 결과가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가 다 안일한 삶들을 살아간 것만은 아니에요. 안일한 삶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바로의 궁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로서의 삶이죠.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궁중에 선녀를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과 한날을 살아가는 것을 택하여 그만 그는 이제 자신의 의로운 일, 자신의 족속, 그 족속을 위하여 힘썼다가 그만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졌고 나이 80이 되어서야 다시 바로와 대적하는 일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승리하여 자신들의 백성들을 전부 출애굽시키는 아름다운 지도자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나이 80이 되어서 이때만 해도 900살까지 살았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80이 되면 나이가 많은 시절입니다. 나이가 많은 시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갈렙과 같이 바로를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40년의 세월을 더 허락하셔서 모세가 120세까지 사는 은혜를 돌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잘 아시는 갈대아 우르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사실 갈대아 우르는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게 편하죠. 또 모르는 데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만나서 사는 게 있어요? 요즘도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 많은데 좋은 사람 좋은 데도 많지만 이게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잖아. 오면 발전기금 내야 된다는 거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토세를 부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래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타 지역에 가면 토세를 부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갈대우리에서 살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안일한 삶들을 살아갔겠어요. 그렇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허락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들과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을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안일하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게 되었던 말 그대로 믿음의 소상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요, 고통 없는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가시 없는 왕관이 없고 쓴맛 없는 영광이 없고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면류관을 얻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교만과 거만함과 불순종, 나태함 등등의 일들로 이 정도 신앙을 생활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안일함이 있다고 한다면 주 예수님으로 다 물리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의 불신입니다. 음란이라고 해서 이네들이 어떤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을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끼리만 자신의 족속들끼리만 함께 결혼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내리신 것이 바로 그때의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하게 되었던 것. 이 이전에 이미 이 징계가 이미 허락이 되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징계도 이 음란 때문에 주어진 징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에는 하늘의 아들들과 땅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의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징계가 주어지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징계는 이게 동정 간에 주어지는 음행입니다. 말 그대로 동성 간에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취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 그것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도 서울에서 그 일을 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하게 되잖아요. 전국에서 시향찬란한 옷들을 입고 나와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얘기해서 그네들이 퀴어 축제를 하는데요.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성의 일들을 합법화시켜달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결혼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그걸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결혼해서 대성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온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남자를, 여자들이 여자를 성적으로 취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이 부분의 일들을 우리는 레즈비언 등등의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바로 음란이라, 음란적인 부분의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존재의 세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네들과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두고두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만하고 안일한 나머지 그네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음란의 문제는 전체로 다스리기 힘든 문제가 되게 됩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도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음란의 죄의 문제가 되는데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도 통일왕국을 형성하기 위하다 보니까 자신이 다 점령하게 되었던 나라의 왕비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1000명이나 돼요. 엄청난 여인들을 자신 아내로 삼게 되었는데, 아내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이국의 나라들이 자신의 아내로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그 땅에서 섬기게 되었던 우상들을, 신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 내가 이곳에서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솔로몬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국 나라의 아내들을 전부 데려오고 그네들이 가지고 오게 되었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퍼뜨리는 장본인이 솔로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시돈 여인이 아스다로스, 모압 여인들은 그모스 신을, 암몬 여인이 몰록 신을, 이렇게 주변의 나라의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네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고스란히 가져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띄워져서 그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던 이 결과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주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문제를 아름답게 잘 지혜롭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결국은 징계하실 날이 주어지게 될 텐데, 아니라면 문제가 역시 두 번째에 음란의 불신 속에 주어지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앙의 불신입니다. 불신앙.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겹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고 도우신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면 그만인데, 자신들이 어디서 군사훈련 받아온 것도 아니고 싸우는 기술을 터득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잘 만들어 온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세력도 다 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거든요. 마치 과거에 아말렉 자손들을 전부 씨를 다 말리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명령했지만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게 오래오래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까지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결국 승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실 산속이 위험하다고 철병기가 무섭다고 여러 가지 일들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네들과 싸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명령을 허락하셨지만 100세가 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오래 참아 기다리지 못했고 86세의 11년 뒤에
그만 하갈이라고 하는 척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의 조상이 되는 사람, 즉 이슬람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100살에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37세에 다시 또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6명의 자녀를 더 출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그리고 137세에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출생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말씀의 불신앙 때문에 주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오늘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은 지금까지도 전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도는 이슬람권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또 이스라엘과 인도와 전쟁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랍권에 주어지는 영토의 전쟁이 주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18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요. 결혼한 지 18년이 되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던 한나는 뭐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인나를 통해서 마음을 긁어놓으니까 자식이 필요하다 생각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얻을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죄악의 자녀들을 주게 되었던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마디 듣고 얼굴에 그 다음부터 수색이 없는데 사무엘을 비롯해서 또 다른 형제들을 한나가 출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씨라고 하는 것은요, 땅강아지가 둑을 무너뜨리고 볼트 하나가 기계를 못쓰게 하고 작은 질병이 큰 질병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안일함 때문에 주어집니다. 다 안일함.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안일함, 모자 쓰지 않고 뭐 우리가 일하는 그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거 뭐 대충 해도 되지.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에 이제 조금 있으면 뭐 해수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많이 해야 될 텐데 거기 보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편말이 써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조심하고 안 가면 제일 좋은 거고 다른 데로 가면 더 좋잖아요. 위험이라고 써있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서 물놀이 해야 되고 고기 잡아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안일함이 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괜찮은데 몇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 조그만 거 진짜가 아니고 비슷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불씨와 같은 일이거든요. 안일의 불씨, 음란의 불씨, 불신앙의 불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 등등의 여러 가지 불순종 등등의 일들은 자그마한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주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나의 신앙과 나의 축복을 갉아먹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인들은 알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안일함의 불씨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부분의 이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